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있을 때에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12명의 제자에게는 속하지 않았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어쩌면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같은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12명의 제자 속에 속하지 않은, 어쩌면 그들로부터 너는 사도가 아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신약성경 13권 그 가운데 대부분의 첫 장 첫 절이 1절이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파견받은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알게 됩니다. 자신은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 열심은 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는데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일을 한 것이죠. 그 어떤 누가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했지만 자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서 도둑놈이 우글거리고 거리는 가난한 사람들로 넘쳐나서 강포와 탈취로 사회와 국가는 아마 마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운 법, 이 공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만약 공의롭지 못하다면 그 공법은 정의로운 공법이라 할 수 없겠지요.
법이 아무리 정의로워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공의롭지 못하면 그 법은 공의롭지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도 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집행하는 법. 이 법 위에 뛰어난 법, 이 법을 넘어서는 법, 이 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법도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 법을 공의롭게 못하는 겁니다. 어떤 법을 세워놔도 마찬가지겠죠. 인간으로서는 만들 수 없는 법이므로 이 세상에는 참다운 공법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목격하지 못하므로 그런 법을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믿은 유대교는 아주 훌륭한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이 법 앞에서는 자신도 공포로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자신이 법대로 사람을 옥에 보내다 보니까 자신 또한 자신이 감옥에 보내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이었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단 하나의 법도 어기지 않으려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유대교에 심취하고 전념했던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법을 잘 지킬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법을 잘 지켜왔던 사람일까요? 잘 지키지 않고 헐렁헐렁하게 법을 지킨 사람이었을까요? 법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만이 인간이 법대로 살 수 없구나. 법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하는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헐렁헐렁하게 산 사람은 법대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깨닫지 못하죠. 왜냐고요? 그 법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도 유대계의 율법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도 유대계의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발버둥 친 사람만이 이 유대교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철저히 믿고 누구보다도 그 유대교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율법으로는 노력해도 안 된다고 아마 사도 바울은 좌절하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자신은 그렇게 옳다고 생각했던 그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믿은 것은
허상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자신이 쫓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썩어질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쫓고 붙잡았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 최선을 다해서 자신은 유대교에 심취하고 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허망했겠죠. 그런 자신을 보고 실망했겠죠. 충격 먹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신이 열심히 쫓고 쫓았던 것은 그저 유대교의 율법, 그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데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지혜의 근원이신 진실로 진리이신 한 분, 그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유대교에서 얻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뱃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으면 모든 것을 뱃설물로 여겨서 잃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가 제대로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세상을 다 얻는 것이니까요. 세상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그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뱃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솔몬 왕이 이것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이 얻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았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인간이 신을 만났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신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 못할 존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 신을 인간이 만났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완전한 존재, 그 존재 앞에서 인간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만큼 신과 인간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는 사람은 자신과 같이 모두가 다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세상에 보낸 사람을 신성 모독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믿어서 신이라고 하는데 어찌 나를 신성 모독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반문이죠.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는 분, 빛 그 자체이신 분, 그 빛 바로 창조되지 않은 창조 자체이신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환히 비춰진 그 빛 앞에 바울은 모든 것이 배설물임을 배설물로 여겨야 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자신의 모습이 그냥 알몸으로 벗겨진 채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옷을 입고 있다고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자신을 덮어 씌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신이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 신 앞에 완전하신 신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신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밑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써 섬김의 자리에 왔다는 것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들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예수님을 확실히 목격했는데 그가 오늘 우리에게 또 확실히 증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절에서 말씀하죠.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쓰여진 그대로 되신 분이더라. 말씀에 쓰여진 말씀에 기록된 그분이더라. 그분을 내가 만났더라.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나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뜻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나를 참다운 나로 만들었는데 그전에 나는 뭐냐? 정확히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옳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했고 옳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착각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것은 곧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감독으로 썼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면 자신의 모습이 점점 어떠한지를 드러내줍니다. 말씀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앉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줍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하게 되면 우리의 저 깊은 내면에 있는 감히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 밑에 있는 찌꺼기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자신이 완전히 나다운 내가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내 안에 있는 완벽한 것이 보이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인데 나는 그동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윗선적으로 살았는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믿음이 너를 너되게 한다. 너를 살린다. 살아서 죽은 자도 이것을 믿으면 살아나겠지만 살아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면 예수님인 줄 알겠다고 보여달라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나다. 그러나 너는 나를 본고로 믿어지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더 복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이군요 하고 믿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더욱더 잘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되도다. 바울이 결국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말씀이신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완전하게 우리의 안을 정확하게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나의 모습.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친히 오늘도 다정하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성경을 펼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듣고자 하면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만약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묵묵히 지금의 이 자리를 지키며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면 그 음성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실패, 실수 있을 수 있죠. 실패, 실수하더라도 음성을 주셔서 따라오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주와 함께 힘찬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